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설 확장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범사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에만,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삶에는 힘든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밀은 이 구절 후반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환경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현실적인 적용.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불평하면서 보낸 날은 끝까지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입술에 올렸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평안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갑작스레 직장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아이 학원비와 대출이 눈앞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열쇠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내 병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때 감사는 병을 즉시 고쳐주는 마법은 아니지만 환자의 마음을 바꾸고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유와 회복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통찰. 성경 전체를 보면 감사는 언제나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감사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며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영적 통로입니다. 오늘의 도전. 지금 당신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해설 확장본.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예배와 감사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즉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스며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을 때 예배는 살아있는 만남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현실적인 적용.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늘 불평이 많습니다. 오늘 찬양은 별로네.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 있으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의 마음에 씨앗이 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입술에는 작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고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그의 귀에는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찬양이나 긴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영적인 통찰. 성경에서 감사는 늘 찬양과 함께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은 한 쌍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고 찬양은 그 감사가 입술을 통해 표현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찬양이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질수록 더 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도전. 혹시 지금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고 찬양이 입술에서만 맴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해설 확장본.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즉,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 직장에서의 업무, 친구와의 대화,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성품,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의 자리를 한정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 전체가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주부가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차리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 밥을 준비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직장에서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의미가 없어 지겹기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을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그 일을 예배로 바꿉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뀔 때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통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박해당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은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도전. 오늘 당신의 하루는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입술에 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의 대화, 오늘의 일, 오늘의 작은 선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설 확장본. 이 구절은 다윗의 깊은 감사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수없이 많음에도 그 순간에는 감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자 즉시 원망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억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감사할 게 없어.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우리 삶은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흙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불평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구나. 그는 그날 이후 감사의 눈이 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통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감사 없는 은혜는 교만을 낳습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때 감사는 겸손을 낳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은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거기서 끊기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도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다시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5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설 확장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했고 생명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염려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의 태도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나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를 나열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제게 이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채우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당장 바꾸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영적인 권세를 발휘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불평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묶인 사슬을 끊는 힘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의 도전, 혹시 지금 큰 걱정 속에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불평 대신 감사를 담아 보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제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자라나며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6번째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설 확장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핵심 가운데 하나로 항상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현실을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쉽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도구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고 일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영적인 통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방언이나 은사 이전에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성령의 충만함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이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약속을 붙들고 끝내 승리합니다. 오늘의 도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오늘 하루 작은 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시편 13편 6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식 시입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만큼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절망의 순간에 감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상황이 변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이 변하기 전에 하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생명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내일 먹을 양식조차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반드시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적인 통찰. 성경은 감사와 믿음을 늘 함께 묶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형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도전. 혹시 지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길어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의 감사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찬송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8번째 말씀 시편 19편 14절.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니이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자연과 율법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향한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이 구절은 다윗의 기도이자 결단입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다윗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묵상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감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제 마음 깊은 묵상까지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즉, 감사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중심 태도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불만스럽다라는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을 때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해줬지?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받았을 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왜 나만 시키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불평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감사는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고 구속자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즉, 다윗의 감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할 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심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도전. 혹시 당신의 감사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감사가 일치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깊은 고백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붙드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스스로 질문하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은혜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현실적인 적용.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늘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우리 삶은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것조차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불평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구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통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없는 은혜는 교만을 낳습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때 감사는 겸손을 낳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멈추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이어집니다. 마치 부모가 감사할 줄 아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하듯 하나님 아버지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도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하루 작은 은혜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쌓일 때 당신의 삶은 은혜의 눈으로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횟수를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집중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둘째, 바울은 기도할 때의 태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요구와 간구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의 기본 태도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 불평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마음을 지키고 깨어 있게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불평에 빠지고 불평은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 있게 됩니다. 현실적인 적용.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해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당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제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가정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으로 기도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 여전히 제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보다 감사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기도는 힘을 잃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영적 무기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감사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졸린 기도이지만 감사가 있는 기도는 깨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도전. 오늘 당신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11번째 말씀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가 이 고백을 한 상황은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다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소망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사람의 도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고백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우리 삶에도 물고기 뱃속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고 도망칠 길도 없고 도움이 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여전히 제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나의 감사입니다. 또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 내 마음이 바뀌고 그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적인 통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도전. 혹시 지금 당신은 물고기 뱃속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구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12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감사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란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이해되지 않는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배신, 질병,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단순한 태도를 넘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조차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뽑아내려 합니다. 불평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며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반대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도전. 혹시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불안, 두려움, 억울함이 감사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말씀, 묵상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이어가길 축복합니다.